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의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에 화단이 정면과 뒤에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작년에 그곳에 나무를 이렇게 심으니까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저희 교회는 지하 건물이 있잖아요. 그 뿌리가 건물을 쳐서 그것을 다 뽑아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그 화단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허집사님이 혼자 몰래 오셔가지고 어느 날은 밭을 갈더니 어느 날은 비료 한 13포대를 뿌리더니 어느 날은 비닐을 깔더니 밤에 와서 혼자 막 물을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열매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허집사님께서 혼자 오셔갖고 농사를 지으셨는데 상추도 심으시고 쑥갓도 심으시고 근데 오늘 점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채소를 보기를 돌과 같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딴 쑥갓하고 상추 야들야들한 게 있으니까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귀하게 섬겨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몇 주 뒤면 오이고추도 심었으니까 고추 찍어 먹으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셔서 우리에게 맛있는 일용한 양식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말 이 상추하고 쑥갓, 오이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싶은 그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여 주의 길을 갑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이제는 고속도로 같이 쭉 뻗은 길로 내가 이제는 출애굽하리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고난의 연속입니다.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꽃길이 흙길이래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는 세 가지의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절망은 세상의 논리와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가서 예배하겠다고 하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배가 불렀구나. 더 일을 시켜야 되겠다. 이전에는 지푸라기와 진흙을 주어서 벽돌을 생산하게 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이전과 똑같은 양의 벽돌을 생산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도대체 세상의 논리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힘든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는 사랑하는 이들, 즉 자신의 동족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벽돌하는 일을 기록하는 기록원들, 즉 중간 관리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종노릇하면서 그냥저냥 살았는데 왜 애굽에서 나가가자고 하자고 가나안 땅에 가자고 꼬셔서 우리를 왜 힘들게 하느냐. 그 원망을 모세와 아론이 받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절망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자기의 정절을 지키려다 했다가 구속이 되었던 요셉의 이야기, 나라를 구하고도 도망자가 됐던 다윗의 이야기, 믿음 지켜서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는데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전도하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감옥 갇힌 사도 바울.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난은 더 심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드나요? 저 예수님 잘 믿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도 내라는 거 잘 냈고요, 봉사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지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네의 삶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6장 1절 말씀 성경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겠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잘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설득력이 부족하고 바로가 너무 강하여서 이스라엘이 탈출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의 악함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아멘. 왜 우리가 가끔씩 TV나 이렇게 동영상 보면 쇼타임 하고 나면서 딱 일이 멋있게 되는 것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거 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일을 보여주겠다. 즉 내가 역사에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불러내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일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일하겠다, 너는 내가 일하는 것을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뭘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때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때 아버지가 짠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다 해줄게. 너는 이제부터 잠잠히 아빠가 하는 것만 보고 있어라.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성경은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 고센 땅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것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을 마치고 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치는 장면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가만히 있어라.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유치원 어린이에게 걱정하지 마. 이제 아빠가 다 해줄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아빠가 하는 것만 잘 보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의 4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아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동일해요. 전쟁을 앞두고 걱정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의 왕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처음 전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걱정합니다. 그 큰 여리고성 앞에 있어서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의 타협이 세상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내 가족들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끼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끝까지 주만 사모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어제 토요일이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새가족 등록하신 성도님 가정에 새가족 신방을 갔어요. 우리 정종두 성도님 가정인데 잘 몰랐는데 미국에서 30여 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셔서 정착하시고 한국에서 살아셨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 미국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런데 40대 중반에 자녀 교육하겠다고 호련단신으로 한국에 있는 거 싹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우셨어요. 근데 저한테 이 신방하는데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서 미국에서 살려고 하는데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가지고요. 홀방에서 요만한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여기 앞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기도가 끝나니까 저 끝에 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몰고 가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내가 일할 때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려주지는 아니하였는데 너희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과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에게 언약하였다. 즉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고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안 지키시는 것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안 지키는 걸 못하시는 거예요.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실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는 알아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해 줄게라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나와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6장 맞습니다. 6장 제가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조금 길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8가지의 약속이 적혀 있어요. 잠깐 화면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 바라보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총 8가지의 하나님의 언약인데,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두 번째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네 번째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다섯 번째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일곱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은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출애굽 이후와 여호수아와 정복전쟁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 8가지의 약속이 모두 다 지켜진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 때 온 회중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고백이 열왕기상 8장 5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한참이나 지난 시기에 이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5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를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100%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의 언약이 다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8절 말씀을 바라보면 조금 이해도 되기도 해요. 8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나, 9절이네요. 9절입니다. 9절 다시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을 다시 주었는데 그 말을 백성들에게 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듣지 않았던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지요? 그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혹한 노역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말로 하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냐면요, 심신이 연약해서 그래요. 심신이. 2026년도 지금과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마음의 상함이고 두 번째는 가혹한 노역이에요. 첫 번째 마음의 상처는 뭐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삐지는 거예요. 삐지는 거, 시험 드는 거. 두 번째는 육체적 피로 세상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죄의 한계를 지닌 인간,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피로를 벗어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0년, 40년, 60년, 70년의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없거나 우리의 육체의 피로가 없었을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피로를요 늘 가지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의 상처가 없었던 적, 육체의 피로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 어렸을 때는 노느냐 바쁘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느냐고 바쁘고,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목회할 때는 또 우리 애들 먹여 살리고 목회하느냐고 바쁘고, 지금도 우리는 심신이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신이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낭망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으면 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가면 백성들이 으쌰으쌰 하는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지도자인 모세도 지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가보면요, 이제 백성들이 심신이 필요해서 거절했잖아요. 보세요, 11절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해라. 근데 모세가 지쳐요.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아멘. 박 목사가 은혜 충만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박 목사도 힘이 쭉 빠질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바로 부정이 전이 된다는 부정전 현상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교회와 공동체에 이런 부정적인 것이 전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 피로 이것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생에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피로가 없었던 적은 없고요, 죽을 때까지 이것은 안 없어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못한다 하는 그 시절을 바라보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못해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침묵할 때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소망은 우리의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백성이 언약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는 것을 믿으십시오.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승리하시며 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못한다, 갈 수 없다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석샘교회 오류 왕길동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광야에서 샘물이 터져 반석의 기적을 맛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석샘교회에게 주신 이름대로 이 지역에서 반석이 터져 샘물이 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